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시골에 처음 목회 가서, 시골은 365일 새벽 기도거든요. 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갔었는데, 전사 때 매번 땡땡이 치다가 처음 시골 가서, 여름에는 또 빨리 시작하고 4시 반에 시작하고 겨울에는 5시에 시작하는데, 그 6개월 동안은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안 나갈 수는 없죠. 제가 안 나가면은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좀 몸에 좀 배기 시작하더라고요. 6개월을 어떻게 다녔는지 모릅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목이 잠기고, 또 한 달 정도 나면은 덜어 누워 있고, 그러면서 6개월을 지나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 교회는 5일 나오면 이틀 쉴 수 있다는 게 굉장합니다. 5일 나오고 이틀 쉰다는 건 굉장합니다. 여러분 365일 한번 나와 보십시오. 남은 이틀 이제 새벽을 깨우는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인데 힘드시지만 남은 이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1쪽 정도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 1절부터 5절 마지막까지 시편 15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15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편 15편에 기록한 시기를 생각할 때에 아마 이때 기록되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쯤에 기록되어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또 그 광경을 떠올리면서 15편의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드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데
우리의 예배드림의 모습이 어떠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다윗은 시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관심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관심은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향하여서 마치 물음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1절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결국 이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질문은 참된 예배자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발견해내주는 중요한 1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참된 예배자는 주의 장막, 주의 성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심의 모습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라고 말하는 머문다라는 것은 이런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이방 땅에 결국 손님으로 체류하는 것, 이것을 머문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렇게 말할 때 사는 자라는 것은 장막을 치고 그곳 가운데 자리를 잡고 거하는 유목민을 이야기할 때에 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단어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머문다라는 것은 이방 땅에 객으로 잠시 체류하는 것, 그리고 또 산다는 것은 유목민이 필요에 따라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하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거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 이 1절의 말씀은 예배하는 예배자가 주의 자리에 나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마치 장막에 잠시 머물러 있는 이방의 객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다 하더라도, 또 그 장막을 치고 필요하여서 유목민으로서 그 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곳에 거하는 거함의 모습을 우리가 마치 예배자인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형제교회에 사랑하는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참된 예배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들을 맛보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5편은 에벳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기록되어진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에벳에돔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어떻게 했죠?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추는 춤이 너무 격렬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단순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벳에돔 집에 머물러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은 그 다윗성을 향하여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감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슴으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되어져 자기의 가장 감격스러운 모습을 춤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가 있었죠. 그의 아내는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왕이 채통 없이 그렇게도 되냐고. 다윗과 그의 아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성에서 떠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동일한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감격에 취하여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감격에 취하여 있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성도들이 함께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감격스러운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꼭 저렇게 찬양해야 되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또 눈물을 흘리고 있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와서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감격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함께 거룩한 찬양의 고백에 나아오고
함께 거룩한 감격에 취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1절의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호와여란 이 질문을 나를 향한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여호와의 장막에 과연 누가 머물 수 있겠나?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과연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는 자로, 나는 과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2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쭉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서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이런 삶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에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참된 예배는 예배 자체의 의식보다 예배하는 자의 삶에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리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경건, 우리의 이 거룩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져 그곳에 그대로 나타나는 자들을 참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인도 갔다가 돌아올 때에 제가 탄 비행기가 에어 인디아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자리가 다 만석이었는데 중간 맨 뒷자리가 이렇게 양쪽에 자리가 앉혀지고 중간 자리가 비어져 있었어요. 한쪽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탔었고 한쪽에는 인도 아가씨가 탔었어요. 한쪽에 탄 분은 70대 정도 된 할머니였고 인도 아가씨는 제가 봐도 아무리 많이 한 15살 정도 된 인도 아가씨였어요. 할머니가 타자마자 중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가방을 이렇게 중간 자리에 딱 이렇게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날이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밤 11시 비행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이제 길게 뻗고 이렇게 누워서 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자리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 자리가 비어서 왔습니다. 저도 막 졸면서 왔으니까 상세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졸다가 떴다가 이랬는데 출발하자마자 할머니가 이렇게 다리를 뻗고 누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인도 아가씨랑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내식을 마마 먹으면서부터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죠? 인도 아가씨가 이제 왜 이쪽 자리를 침범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빈자리인데 왜 어떠냐 할머니는 한국말로 하고 인도 아가씨는 인도말로 하고 그런데 이야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왜 나이 먹은 할머니가 이 자리 좀 차지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인도 아가씨는 넘어오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고 근데 막 이야기가 막 커지니까 이제 스튜디오스가 와서 인도 사람들이겠죠. 인도 아가씨는 뭐 그에게 막 이야기하는 할머니는 한국말로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또 중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또 졸고 있는데 또 막 떠드는 거예요. 그죠? 막 떠드니까 이제 할머니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만 사용하자. 반을 사용하자 이렇게 반만 사용하자. 그 이야기도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 아가씨도 뭐라고 해서 반만 사용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졸다가 제가 봤는데 그래서 또 그 중간에 그 이야기 있고 보니까 정말 반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반만. 할머니도 반만 발을, 인도 아가씨도 반만 발을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잘 졸고 있는데 계속해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어쨌든 말이 잘 통하는 인도 아가씨가 승리했어요. 그죠? 나중에 할머니가 소트디어스에게 소리 이렇게 이야기한다 보니까 할머니가 손을 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다투고 근데 이제 이 아가씨는 홍콩에서 기착지어서 중간 기착지에서 홍콩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홍콩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빈좌석이 많아서 저도 이제 그 다투었던 그 자리 앞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막 졸고 있는데 뒤 할머니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속으로 제 발을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거의 한국에 도달할 쯤에 또다시 기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긴 같아요. 그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교회를 다닐 가망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참 우습기도 하고 한국말로도 말이 통한다는 것에서 굉장히 우습기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할머니가 아마 권사쯤 될 수도 있을 테고 집사도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국 땅에 가서 이국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70세 된 연세에 그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자리를 여행하러 다녔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배자의 삶과 우리의 실제의 삶의 자리가 차이가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자의 삶의 모습들이 일치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사는 사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바르게 잘 사용해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오늘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 맨 마지막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일이란 것은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맛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복을 맛보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룩한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의 경건한 모습과 삶의 거룩한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을 들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에 감격하는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삶을 통하여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 내가 참된 예배자임을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표시를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결단들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라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